사도 바울은 죄와 율법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함께 다루고 종말론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영광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라, 또한 그 속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오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장에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주게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인간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율법을 알고 실천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람의 죄와 사망에 대한 모습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대한 이 질문의 모습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답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모든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1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하는데 5장에서부터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죄함은 어떠한 정죄함이었습니까? 창세 이후에 아담이 지었던 원죄에 대한 이 모습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함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 정죄함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모습 속에서 마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기독교로 개종한 것처럼 느껴졌기에,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모세 율법과 유대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들이 거부하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나가기에 그들은 항상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단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변절자로 불리기도 했고 배신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1절에서 선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해방시킨 것은 무슨 법이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법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또 다른 법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결단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유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 보면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법은 곧 죄와 사망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망이 아니라 반대적인 대조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3절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이미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죄와 사망의 그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원죄에 대한 죄의 권세 속에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길이 필요했습니다. 이 율법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등교사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도하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또한 연약한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신을 가지시지만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육신의 죄를 정하셨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모습, 타락한 죄의 모습이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 안에서 죄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하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카테크리노인데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의 그 정죄와 동의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죄하심으로 우리가 그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의 부활하심, 이 모든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죄하심으로 우리의 대신 지어야 될 그 정죄함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장을 보면 사람은 계명을 따라서 그 모든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죄의 속박에서는 아직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행하기에 먼저 육신의 요구,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서는 율법의 요구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영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 그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의 영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서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시고, 그리고 율법의 참된 요구들을 지키고 그 뜻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약은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 구약적인 개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질 수 있는 것, 죄 가운데 빠졌던 영혼이 사망에 있었던 모습이 생명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역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요구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강조점 두 가지가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볼 때 그러므로 라고 한 다음에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제. 이 단어가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효성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거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었던 것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이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인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어떻다고요? 결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결코라는 단어에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성령이 임하는 이 모든 모습 속에 결코 또 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다시는 효성교회에게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모습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은 육신을 거슬려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을 먼저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율법은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효성교회에 있었던 주보와 과거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친목 모임도 있고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활동들이 금하였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러한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 모습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생각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 어떤 것을 향해 계속해서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쏟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행하고 또한 애착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기대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그 영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영의 일에 집중하고 그 영의 일을 사랑하며 그 영의 일에 비전을 꿈꾸는 것이 생각하다라는 용어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까? 본문은 성령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은 곧 성령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필요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또한 언젠가는 죽어야 되지만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이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시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무섭고 두려운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사망의 법조차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하신다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영, 그리스도의 영,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영,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9절부터 11절까지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면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하시면이라고 나옵니다.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없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곧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사용되었다고요? 4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 즉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거하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걸어내시기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몇 번이나 나오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중요한 메시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거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증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함께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계속 깊이 살펴보면 듣는 모습 속에 단어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거하신다.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 앞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 그의 모습이, 그의 메시지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너희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변화된 모습을,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 성령의 영은 우리로 살아있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진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인 것을 이야기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생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무엇이 되지 않았다고요?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는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그런 가운데에 좌절하거나 흔들리거나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제라는 그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실 그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과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르는 사람이기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유년부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 나는 알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몰랐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성이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수님 아니야? 성이 다른데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외국인이잖아. 예수님은 양자인가 봐. 친자식이 아닌가 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시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똑똑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너희들은 그거를 모르는구나. 나는 외국을 다니니까 여권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이 있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다 외국인들이야. 여러분 여권을 보시면 홍길동이라고 할 때의 퍼스트 네임이 뭡니까? 퍼스트 네임 길동입니다. 라스트 네임은 뭐예요? 성이죠. 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잘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퍼스트 네임이 뭐예요? 네? 퍼스트 네임이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 그러면 성은 나스님은 다 뭐예요? 님씨였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도 님씨, 예수님도 님씨, 성령님도 님씨. 이러니까 삼위일체가 가족이었구나 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결탄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는 사람이라 고백하고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망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